자,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강림절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들어가면서 인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 주님, 이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벌써 성령 강림절을 지나서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6번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경배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주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또 이틀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위로를 바라고 계신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 주가 너를 부른다. 정의를 세우라고 너를 부른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너를 세워 세상과 약속을 맺으니 너는 온 세상의 빛이 되거라. 눈먼 이들을 눈을 열어주고 억눌린 이들을 풀어주고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놓아주어라. 지금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들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몰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2번째 아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죠. 덕분에 솔로몬은 이 땅에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제 아무리 임금이라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종이고 작은 아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이 지혜 덕분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뛰어난 임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한밤중에 자기 아이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비천한 한 여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애로운 임금이었고, 그 엄마의 품에 무사히 아기를 안길 방법을 또 아는 슬기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임금님을 둔 덕분에 전에 없던 평화를 그 땅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그 땅에 임한 주님의 평화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이 지혜로운 왕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을 이런 천막 같은 곳에 모셔서야 되겠는가? 이제 주님의 이름에 걸맞은 집을 지어드리자.
그리고 왕이 생각한 대로 크고 의리의리한 성전과 왕궁을 짓기 위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산을 깎아 돌을 끄고 나무를 베고 또 그것들을 수레에 실어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싣고 날랐습니다. 그렇게 먼 나라에서 힘든 일을 하게 된 지 20년 만에 20년 동안 그러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서야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왕궁과 성전 덕분에 솔로몬 왕은 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창고에는 금과 보석들이 가득 쌓이게 되었고 먹을 것 또한 넘쳐나게 되었으며 마국간에는 전쟁에 나갈 말과 마차가 즐비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라 부자인 나라, 부유한 나라, 그리고 힘이 센 나라가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솔로몬과 친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신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보석과 값진 물건들을 솔로몬 왕에게 조공으로, 선물로 바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과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의 딸들을 솔로몬 왕에게 선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들을 모두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로워지자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 누구도 넘보지 못할 위대한 왕이고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지금 최고의 상태에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솔로몬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그 땅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옛날 그 히브리 백성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학대하던 애국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목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솔로몬은 애국 제국의 바로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보다 용맹한 군대를 더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을 왕의 종으로 제멋대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의리의리한 왕궁과 성전 안에는 금과 은과 보물들과 함께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신들, 적들을 깨부수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신들, 또 곡식들이 쑥쑥 자라서 풍년이 들게 해주겠다는 신들, 또 온갖 나쁜 일들로부터 너를 지켜주마 약속하는 신들, 그 신들의 신상들이 그들의 거짓말과 함께 가득 들어와 차게 되었습니다. 그 신상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안에 든 십계명이 있던 그 성전의 중심, 이스라엘 중심을 빼앗았습니다. 언약궤와 십계명은 그 중심에서 밀려나고 그 중심에 이 거짓 맹세를 일삼는 신들이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욕을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솔로몬이 말씀의 사람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다윗이 계속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엄한 책망을 듣게 된다면 곧바로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고 길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길 위에 설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버렸고 그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을 지키고 감싸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손을 거둘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이 솔로몬 때문에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그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뻗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솔로몬이 벗어나자마자 솔로몬은 그의 성공에 대해 군침을 흘리며 또는 그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솔로몬의 적들에게 곧바로 에워싸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롭고 강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린 땅은 끝도 없이 넓었고 그의 왕궁에 쌓인 보물들은 이전에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 언약궤를 모셔다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 찬란한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떠나 그에게 복을 빌어주겠다는, 그를 잘되게 해주겠다는 온갖 신들의 거짓 유혹에 사로잡혀 욕망의 노예가 되자 하나님도 그에게서 등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솔로몬이 다윗처럼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끝내 주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쌓았던 그 위대한 업적들은 마치 바닷가에 모래로 지은 그 성처럼 한순간에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숨을 거두고 난 뒤 야곱의 형제 자매였던 하나의 나라 이스라엘은 그 뒤에 불로 찢겨나가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싸움과 다툼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에 그 귀를 닫게 될 때 이 땅에 어떤 절망적인 재앙이 닥치는지 어떤 폭력이 임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본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몰고 온 재앙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땅은 어떤 재앙을 맞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사랑과 평화가 사라지고 혐오와 배제와 전쟁이 그 땅을 전염병처럼 휘감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그들을 이 땅에 세우셔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겠으니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이 땅 위에 펼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에서 함께 주어 나와 있는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로